2026년 교회 표어의 말씀 아주 암송하도록 계속 그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026년을 예배로 사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예배에서도 예배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고 우리도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도전을 결단하는 오늘 말씀의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삼서 1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 중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되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이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한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다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잘됨이 근본입니다. 오늘 말씀 깨닫고 깨달은 말씀 살아내는 도전 있게 하옵소서. 함께 은혜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도 교회 표 시작. 이왕이면 맞춰서 시작. 교회 가로 열고 닫고 성도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교회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교회고. 오늘 읽은 본문의 복이 예배로 사는 성도들이 받는 복임을 믿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나 보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예배로 사는 복받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알긴 하겠는데 예배로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수많은 성경의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오늘 요한사도는 정리를 해놨어요. 아주 간단하게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날마다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의 여러분 이름 드세요. 자 이제 읽습니다. 똑같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정봉원이요 드세요. 시작. 사랑하는 박창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시 한번요. 그럼 그 사랑하는 자 나는 당연하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가 있죠. 많지만 그 중에 또 한 사람. 자 거기다 이름 집어넣으세요. 쑥스러워요? 그럼 속으로 집어넣어도 괜찮아. 자 다시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날마다 간구하노라. 어느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을 삼중 축복이라고 했어요. 삼중 축복. 영혼이 아주 기초에 기초. 영혼 잘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봉사도 다 잘 되어야 되고 육신의 건강함은 당연한 이걸 삼중 축복이라고 했어요. 영혼의 잘됨이 복의 근거입니다. 아멘. 복의 근거예요. 기초의 기초. 이거 흔들리면 다른 거 잘 돼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의미가.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다 잘 압니다. 이것이 곧 예배로 사는 성도가 받는 복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 겁니다. 이런 삼중 축복을 받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알기는 알겠는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삶을,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아내죠. 요한삼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고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만큼 큰 기쁨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실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기는 다 알죠. 자, 내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 잘하는 것, 잘하는 거 복이다라는 걸 또 모르질 않죠. 다 알아요, 이거. 그렇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가 뭐예요, 그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 말씀 안에서 행한다가 뭐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우리가 항상 정결해야 해. 정결. 그래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요. 내 안에 내주하셔서. 정결하고 정결한 사람이 위로와 도전을 받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걸로 끝납니까? 누구에겐가 또 위로와 도전을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전을 받고 도전을 주는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는 성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도전 줘요? 복 받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아이고 이것도 좋죠. 당연히 좋죠. 건강하세요. 다 좋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도전의 복이 뭘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할 거라고. 복음이에요. 복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것, 세상 많은 여러 가지 것들로 도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는 도전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도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모든 관계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통로. 그럼 복음의 통로 입으로야 누가 못 전해요. 전할 수 있어요. 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은 들고 부족해요. 그러나 바르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능력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기를 힘쓰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쉽진 않죠.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그런데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장 여러분에게 선교사 나가라고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삶에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올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삼중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요한삼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오늘 성경에서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성도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도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성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나그네 된 자들을 신실하게 섬겼더니, 섬김을 받은 그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 사랑을 증언해 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내가 잘 섬겼더니 누군가 나를 어떻게 증언한가요? 아, 맞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보면 알지. 그런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그 반대는 아니 되옵니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다나가 그 사람이.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두고 그 대화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나가. 전혀 신앙생활하는 것은 표시가 안 났다서 그러죠. 어떤 모습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좁은 공간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더 잘 알아. 칭찬받을 나를. 오늘 지금 말씀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그랬잖아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이 부족함 없도록 해서 보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 행동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 일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즉 복음 전하는 자들을 진실로 섬기는 일은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이 곧 예배로 사는 교회고 예배로 사는 성도란 말입니다. 당시 복음 전도자들은 지금처럼 한 곳에 딱 정착해서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 사도를 보면 한 곳에 정착 안 했잖아요. 계속 떠돌았잖아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떠돌며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 가이오나 데메드로라는 사람이 진실로 섬겼다는 거예요. 진실로.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기고 환대하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일입니다. 부담되나요? 되지요. 부담되지요. 저도 부담이 됩니다. 솔직히 부담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어주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잘하면. 1월 초에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제일 짧게 우리가 선교를 했어요. 한 4년 했나? 이준서 교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긴 문자를 보냈는데 요약하면 목사님,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했습니다. 선교비 그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문자를 받고 뭐 다른 때 또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나 그런 마음, 왜 이런 마음이 들지? 딴 분 또 선정해서 보내드리면 되지. 왜 마음이 아플까? 알죠? 선교사님 삶을 제가 아니까. 저는 한 40년, 35년, 40년 가까운 친구인데 나이는 저보다 많지만 오래전에 병신도 때 알았는데 삶을 좀 알죠. 그래서 잘 사셨죠. 또 좋은 직장도 있었고 어떻게 사시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면 또 짐질까 봐서 솔직한 말입니다. 물어보면 짐질까 봐서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마음이 계속 안 편했어요. 제가 선교사님들의 제일 큰 문제가 은퇴한 후예요. 몸이 아프니까 은퇴했잖아요. 정상적으로 은퇴가 아니라 몸이 아파서 은퇴했는데 일본 선교 나가실 때 그 상황을 제가 알려서 선교 나갈 때 제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파송 예배를 드렸거든요. 연로하신 어머니를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시는 장로님 요양원에 맡기셨어요. 15년을 기른 애완견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안락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확실한 건 모르지만 사시던 집을 팔아서 일본 선교비로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생활에 문제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사람들은 되옵니까? 또 거기다 건강도 좋지 않잖아요. 마음이 한편으로 지난 수요일을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 사람만 살고 싶겠습니까? 창녕에서 삽니다. 창원 옆에 창원 가깝다고 하던데. 네. 학교 앞 어린이 지킴이로 봉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새겨 들으십시오. 선교는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아멘 안 하실 겁니까? 선교는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부담이 돼도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회개했어요. 안 물어봤거든. 부담되니까 지금 말로. 솔직히 부담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교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내 형편껏 믿음으로 믿음 나중에 이만큼 잘 되면 나 부르면 창고 짓고 곡식 채워서 평안하고 먹고 돌자 한 농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날 밤에 불러가셔버리셨어요. 불러가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교는 지금입니다. 네. 지금. 그리고요 우리 김상기 목사님도 학교에서 이러시잖아요. 네팔 선교, 네팔 신학교에 전념하시라고 학교에 또 범주라고 하셨습니다. 3월달부터 학교 안 가시. 선교에만 전념하라. 이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선교에만 전념하라.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교회를 생각하며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잠언 19장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믿으십니까? 복음의 가난한 자들, 물질의 가난한 자들도 포함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러고 이 말씀은 복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가는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선교사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아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 들어보지 못한 자, 제일 작은 자죠. 복음 들어보지 못한 자가 있죠. 지금도. 이런 사람들 무시한다고 누가 뭘 합니까? 이런 사람들 무시한다고 외대교회에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안 해요. 아무 말 안 해요. 나가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 아닐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헌금 많이들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선교사님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헤아리면요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는 선교사역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일이고 우리에게 복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선교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확장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선교사님들의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동참이 필수입니다. 필요합니다. 터키의 어느 선교사님도 도움 요청이 왔습니다. 해야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해야죠. 아멘. 우리가 뭐 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뭐 그거 넘어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알고 우리 교회 도움 요청한 것만도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연결된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 선교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 파입니까? 선교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지는 체험해 봐야 되잖아요. 네, 체험해. 삼중 축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삼중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요한삼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갔어요. 이방인에게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사례비 받을까요? 받는 게 없어요. 한국에 와서 뭐 이 교회 저 교회 진짜 속된 말로 그냥 애타는 마음으로 그냥 좀 표현이 그렇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이 물질로만 하면 그것도 편해요. 지난번에 우리 필리핀에 엄청나게 이 물품 보냈잖아요. 컨테이너에다가 성도님들 애써서. 지금은요 그 선교 현장까지 딱 배달을 해주는 이 배달 시스템이 어느 나라나 다 있어서 편해요. 그런데 이것을 공항으로 통해서 들고 가는 선교사님들도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게 안 되니까 국제적으로 못 보내니까. 또 지금 보내는 게 비싸기도 하고. 얼마나 힘이 든지. 제가 그 물건 들고 저도 한번 가봤어요. 저 모스크바, 어디야 또 우즈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쪽에 제가 선교님 나갈 때 그 집을 같이 들고 가봤죠. 92년도에 제가 모스크바 국제공항을 갔는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러니 그 물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단마다 들어올려. 이야, 근데 여자 선교사님이 그 일을 맨날 올 때마다 하셨대요. 지금이야 모든 시스템이 다 잘 돼서 배달 기가 막히게 세게 먹고 잘 됩니다. 제가 그때 나가볼 때는 야, 이게 무슨 국제공항이냐 모스크바가. 그런 세계에서 뭐 두 번째 뭐 이렇게 가는 나라였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나라였잖아요. 에스컬레이터는 말할 것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걸 그 짐들을 들고 나갔다니까. 그러니 목사님, 사모님, 저 선교사님 이렇게 4명이 갔으니까 그나마 좀 낫죠. 혼자 다니실 때는 그걸 혼자 물론 들고 갈 만큼 준비하셨겠지만 그걸 다 해서 몸이 어장이 난다. 어장이 난다. 무엇을 위해서 그럴까요?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8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동참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보내는 선교사가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 된 줄을 믿습니다. 갚아주신다고 했고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다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같은 은혜, 같은 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나가는 선교사. 우리 일선이 시아버지, 우리 지수 아버지께서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으셨는데 선교사로 나가신다고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아니 딱 맞는 똑같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언제 은퇴할지 모르지만 은퇴하면 이제 한 곳에 정착은 안 되겠죠. 언어 문제, 건강 문제 안 되죠. 그러나 순회 선교사 돌아다니는 거예요. 협력하는 선교사님 찾아가고 또 필요한 곳에 찾아가고 순회하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은 쉽지 않죠. 이제 모든 부분에서. 저도 그렇게 기도 벌써 10년 넘었죠. 그 기도한 지 저는. 근데 우리 지소 정년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은퇴, 그 큰 교회 은퇴하시면 나가시는데 뭐가 부족해서? 아니 뭐가 부족해서 나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생명 걸만한 일이니까 그 결정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놀러 가는 것입니까? 뭐보다 보수가 있습니까? 무슨 그.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 감당 잘하면 나가는 선교사가 받는 은혜, 복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요, 당연히. 나가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본다면 보내는 선교사도 함께 일하는 자가 되니까 분명히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보내는 선교사님들로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요한삼서 1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랑하는 자 가이오, 데메드리오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돕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방해자도 꼭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삼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교회에서 누군가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쫓는 자가 누굴까요? 교회 나온 지 한 달만쯤 된 초신자일까요? 목사 정도는 돼야 되죠. 생각해보세요. 교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쫓아내는 사람이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선교사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을 돕는 자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은 안 하겠죠. 당연히. 이런 행동은 우리는 안 하죠. 우리는 또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그렇게 표시 안 나요. 전혀 표시 안 나지. 어떻게 날까요? 마음속으로. 굳이 교회가 저렇게 선교해야 되냐? 부담되게.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거지. 교회에서 쫓아낼 일이 어디가 있겠어. 그런 행동은 안 하죠, 지금. 그리고 선교 헌금 드리면서도 아까워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 헌금은요, 분에 지나치도록 하세요. 그거 봐, 아무도 아멘 안 해주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야지. 선교 헌금은 분에 지나치도록 해보세요. 아멘. 와, 선교사님들 보지 되었네. 다 아멘 하셨습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구나.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지 뭐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선교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셔요. 제가 지금 설교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더 잘해 보십시다. 아멘이죠? 더 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죠. 내주는 일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중단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혼났다니까요. 재정여행만 있으면요, 매달은 안 될지 모르지만 가끔 한 번씩 어떠세요, 선교사님? 턱턱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밥도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그렇게 턱턱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서울서 살기 싫어서 창원 가서 사신 게 아니라니까. 선교사님들이 생활터전이 지방에서 못 사는 건 아니라 모든 게 서울로 집중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 또 이렇게 기업들에서 선교사님들 쉼터가 있어요. 줄을 서요. 줄을 서 거기서 하룻밤 자려면 또 돈도 내. 그냥 무료도 안 돼. 돈도 돼. 그것으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은퇴하면 최소한 1, 2년은 기거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한번 줄 수 있는 큰 교회들이나 어떤 기업체들이나 우리 교회도 거기 축에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쫓아내지 맙시다. 쫓아내지 맙시다. 디오트레베 같이 쫓아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으뜸이 되기 좋아하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의 이름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네요. 디오드레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이오 데메드리오 같은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관심 갖고 섬기고 챙겨드리고 위로해드리는 우리의 된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합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요한사도는 가이오 데메드리오 같은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지금 쫙 말씀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배로 사는 성도들의 모범이잖아요. 모범.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부르십니다.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좀 가볍게 들으세요. 너무 막 이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로 소개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8절 말씀과 같이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라고 소개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같은 사랑하는 자여,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엉뚱한 질문 하나 합니다. 엉뚱한 질문입니다. 가볍게 들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약입니다. 웃으려고 한 말입니다. 엉뚱한 전달은 또 안 됩니다. 만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장 목사를 찾아왔어. 아멘, 다음에 예수님이 장 목사 좀 찾아온다는데 뭐 신통나요? 아유, 찾아오셨습니다. 항상 찾아오셔요. 근데 어느 날 찾아오셨어. 장 목사야, 교회에 누구 있지? 아, 예, 있지요. 어떠냐? 네 마음에 솔직한 대로 하면 나에게 소개 좀 해봐라. 그럴 때 여러분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자신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기를 원합니까? 8절 말씀 한번 돌려보세요. 거꾸로. 예.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어느 날 와가지고 장 목사야, 박씨 있지, 그 변집사 있잖아. 변집사 어떠냐? 그럴 때 예, 목사님이 아니지. 예, 예수님,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입니다.
이런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같은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지금 칭찬했잖아요. 요한서다가.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그래서 진리 안에 살며 섬김으로 동역하고 선을 본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삼중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함께 외웁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저는 이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성경 구절을 자주 인용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장영진이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다 누구를 갖다 붙여도 되잖아요. 그런 기도 가족들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주 합니다. 이거 성도들 이름도 갖다 껴놓고. 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도록 나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